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했건만 생활 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택한 성도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여 어긋난 길로도 다녔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쏟아내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오니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추악한 죄악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며 깨끗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며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거룩하고 순결하며 주님의 신부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내가 주시옵소서. 나의 용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 쥐고 내 구주 주시는 전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닿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으며 선하신 줄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모든 만물들이 말씀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으나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로 맺을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안목을 풀 줄 아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구원의 열매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와 가만히 있는 무신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이 지역사의 모든 주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종들을 축복하사 가정에 평안과 화평을 내려 주시옵고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양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보게 하시고 형제들의 속에 있는 티를 볼 줄 아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협력하여 선이 되어 모두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마르고 배고픔을 채워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써 일했으나 채우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아픔을 달래는 저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의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22대 총선을 통하여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 땅의 대표성을 갖고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이 시대에 맞는 법을 제정하여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시간 연습한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다소 부족한 찬양일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들은 이와 듣는 이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소서. 찬양을 위한 지식과 성들을 만져주시어서 매일 향상되는 찬양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르게 판단하여 나의 갈 길 바르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가 금일 중식 후에 1층 로비에서 또 전도를 나가고요. 아론을 중보기도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오늘 권사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 남녀 선교회 그리고 재직위원회 원례회가 정해진 시간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27주년 축하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5월 5일 오후 비전 예배 때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예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말 귀하게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로 결단하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참여해 주셔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창립 기념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교회 사랑 캠페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천 상동교회를 아끼라 명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부활주일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많은 꽃이 만개를 하게 되고요. 날씨가 오늘도 무려 30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한 날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 추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감사함을 또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좋은 만남, 유익한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개한 꽃을 보러 가서 꽃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힐링이 되고 좋은 시간이죠. 우리가 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꽃을 보러 갔다가 민폐 관광객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 거기서 술을 드시고 횡패를 부리고 있다면 참 많이 그 여흥이 깨지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맹자가 학교 옆에 맹자의 어머니가 학교 옆에 그 집을 이사해서 가서 자녀를 키우려고 했던 것은 분명 그 사랑하는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쁜 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도박이나 마약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도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 귀한 만남, 꼭 필요한 만남을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치매에도 좋다고 하는 거꾸로 읽기입니다. 내 힘들다 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다들 힘내 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말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귀인이죠. 저한테는 귀인입니다. 어떤 분이었냐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 이 목소리가 삼켜지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싶고 잘 들려지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서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목소리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요즘에 좀 바뀐 것 같습니까? 네. 그냥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제게 솔루션을 주셨는데 어떤 솔루션을 주셨느냐? 커피를 끊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20대부터 시작해도 한 25년 정도를 커피를 마셨거든요. 커피가 굉장히 좋고 맛있고 행복하고 마시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 커피를 계속 마시고 싶었는데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끊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천상동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 목소리가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하던 차에 커피를 끊으면 목소리가 좋아진다니 끊어야죠. 그리고 이만한 침도 맞았습니다. 제가 아픈 거 싫어하거든요. 아픈 것도 참으면서 목소리만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 될 수 있다면 해야지라고 참으면서 침도 맞고 커피도 끊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상동교회랑 만나는 것이 좋아서 계속 만나고 싶어서 우리 부천상동교회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눠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그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찾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귀한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국가적인 안정 그리고 개인적인 번영과 화목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좋은 단어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안 인사로 사용했습니다. 평강이 있으세요, 평강이 있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던 거죠.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샬롬 샬롬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사를 했던 인사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처음으로 인사말을 건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불안과 아픔과 우울과 상심과 좌절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 평강을 가질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담대하게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며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 평안을 유지하고 웃으며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고 우리의 우울감은 사라지고 우리의 상심되었던 마음은 다시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운데 서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셨다,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는 이 말씀은 저는 교회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 교회 안에 나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은혜는 주님 안에서 교회가 사랑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한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가 평강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돼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 안에 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평안합니다. 네, 평안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쫓기듯이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려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 가운데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커왔는데 성장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여인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고요. 더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계속 음탕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에이즈라는 큰 병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요, 이렇게 냉대합니다. 저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는 사람이에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옷장에 한 사진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귀여운 아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의 어릴 적 사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요, 제 어릴 때가 아니라 제 소중한 딸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딸이 제 삶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자매님은 도와줄 용의가 있나요?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병에 걸린다면 버리지 않고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놓지 않을 거예요.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자매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갔던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동안 자신의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슬픔과 좌절과 상처 속에 정말 고침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초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란 단어 누스는요, 우리 사람의 지적, 의지적, 종교적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을 다 주관하는 그런 중심기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깨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으로 그냥 잘못돼 가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되는 건지,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닫힌, 굳어진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가게 하셨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거예요. 이 뼈들이 정말 산계에 있어서 어떤 게 제 짝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명령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제gel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 제짝을 찾아서 가서 맞춰지고요, 그 뼈들 위에 살들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겉에 가죽이 덮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라고 해서 생기를 명령을 하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들어와서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 살아나고요,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지만 이 뼈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말씀들이 다 합쳐져서 생명력 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들려진 말씀들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이것들이 다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대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요, 제게 이러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남편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남편분이랑 예배 드리시는데 왜 싫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남편이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끝 시간까지 계속 잔다는 거예요. 그냥 얌전히 자면 좋은데 고개를, 도대체 이 남편이 나 잔다고 광고를 하더니 뒤통수가 뜨거워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남편이랑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졸면서 들은 말씀, 마른 뼈와 같은 말씀들도 주님을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여긴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다 헛되이 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다가 머리가 크면은 갑자기 반항하면서 이제는 엄마가 가라는 교회 안 갈 거예요 하고 나가버리기 일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요, 친구들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세워지는 날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다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47절 4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문을 주신 그 복음의 증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 세상에 서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서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만한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세상에 서면은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세상에 서서 영적 전쟁을 그 전투에 서게 되면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 일곱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들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데려다가 놓고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번쩍 뛰면서 그들을 막 집어누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무장되지 않고 그냥 복음 전도해야지 가고서 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아서 너무나도 큰 아픔 속에서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스칸디나비아에 페드로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페드로라는 어부가 아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배로 어떻게 하든 살려서 육지로 가보려고 애쓰다 보니 밤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대로 표류하다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저 끝에서 불기둥이 팍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육지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불기둥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간 곳이 자기가 떠나온 그 마을 항구인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아들과 함께 살았구나. 다 도착해서 끌어안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막 뛰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류한 걸 알고 아내가 오는구나. 너무 기뻐서 같이 껴안고 막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해서 집을 홀라당 태워 먹었어요.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 집 타는 바람에 우리 아들과 내가 살았어. 나를 살려줘서 오히려 고마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던 간에 주님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난다면 어떠한 것이 생명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위대한 건 없고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복음의 흥왕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재난과 재해, 갈등과 사건, 사고로 애통하는 소리가 하늘로 사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강으로 나아가시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세상 가운데 서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몸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잘 쓰이게 하시고 11조 교회 사랑, 감사선교, 구제, 1000번째 생일 그리고 부활의 감사의 예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창구를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이 연약함 가운데 이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오. 또 시험에 들게 마시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리며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